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 동행과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 사랑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읽어드렸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분명히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본다. 너희의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내가 항상 보고 감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건 원래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인용한 건데 구약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더 엄청난 것들이 많아요. 그건 제가 다음 목요일부터 제가 좀 시리즈로 말씀드릴 부분들이고요. 성경이 일반 우리가 책을 하나를 봐도 누가 책을 쓰면 그 책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 그게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성경대로의 분명히 그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죠. 예수님이 가장 사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뱀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입술로는 공경해요. 입술로 공경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입술로도 공경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입술로 공경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마음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이게 목적이요. 예수님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멋대로 해석하고 율례와 법도와 전통과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목적대로 마음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변질시켜서 누구를 위해서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높여요. 자기가 높임 받아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아셔야 들으실 때 나름대로 좀 포인트를 잡고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사실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변질시키고 율법을 자기의 멋대로 이용한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들은요 입술로는 하는데 실제로 삶으로는 행위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행위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행하지 않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전혀 예수님께 마음이 없어요. 그 성경을 인용하고 율법을 인용하고 계명을 인용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것이 다 알고 보면 자 5절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요.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려고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이 신천지에 가면 신천지에 가도요 성경
이렇게 펴놓고 설교를 할 때 보면 제가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거기서 아주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 일일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중에서도 높은 직급에 있었던 사람이 몇 년 전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신천지의 일반 교회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목사가 이 얘기 저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집어넣고 쭉 하고 그러다 끝나잖아요. 근데 신천지에 가면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다 짜집게 해놨어요. 그래서 세상 얘기 안 해요. 성경 구절이 성경 구절을 낳고 성경 구절이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다 짜집게 해놓고 나중에 누구를 향하게 만들어요? 이만희를 걷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네. 예수님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일반 기존교회에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 열심히 있었고 뭔가 막 성경에 갈급했던 사람들은 거기 가면 성경에서 성경을 푸니까 막 멋대로 풀어도 사실은 초반에 거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맨 쓸데없는 얘기하거든요. 알고 보면 대부분이 성경대로도 안 하고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신친절하게 하면 그렇게 그래서 이게 쉽게 당해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렇게 성경을 목적대로 제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온전한 뜻대로 전하지 못하면 신천지 거기 일반 성도들이 거기서 이겨나간다라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 얘기할 정도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사실 알고 보면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은 그 예수님이 써놓으신 의도는 예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 말씀을 끄집어내 갖고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입술로 공경하고 마음으로 공경하면 그러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 그러면 그 동행하는 결과의 열매가 분명히 성경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목사들이 멋대로 해요. 계시를 받아봤더니. 목사님 멋대로 해요. 교회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목사 말 잘 듣고 이런 걸로 다 바꿔놔 버렸다니까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랑의 결과물이 성경에 나와 있다니.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 함께하는 결과물이 성경에는 분명 나와 있어요. 분명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변질시킨다라는 거지. 누구를 향하게 만들려고요? 자기 목사를 따르게 만들고. 그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그리고 성경을 아는 박사들이 제사장들이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교권을 자기의 그 교리와 전통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도 변질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도 멋대로 다 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다 바꿔서 가르쳐버려요. 돈 끌어대고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읽어보면 다 그들의 돈을 착복하고요. 그들이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자기네 말 안 들으면 벼락을 때린다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네들은 계명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자기의 소가 빠지면 건져요? 안 건져요? 사람 다 동원해갖고 우리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다 끌어당겨갖고 소 끄집어내면서 성도들의 소가 빠지면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 못 지켰는데 그러면 넌 막 이른다니까요.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냐면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 사랑의 열매가 뭐냐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면 동행하는 열매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은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를 보자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진짜 내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라면 뭔가 예수님이 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선한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진. 예수님께 붙어있다 그러면서도 뭐 맺지 않으면 열매. 그 열매가 다 무슨 열매예요? 사랑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 너희가 내 자식이 맞느냐? 그러면 내 자식 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대. 그래서 빛과 소금에 막 다 성경의 말씀은 뭉뚱그려서 다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교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교회의 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가 교회인데 자꾸 건물 해놓고 십자가 걸어놓고 이런 거를 그거를 자꾸 교회로만 얘기한다니까요. 실제의 교회는
내가 교회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교회인데,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면,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내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울 왕은요, 뭐라 그래요?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막 누가 드리든 내가 드리든 그냥 예배 드리고 전쟁터 나가면 그냥 이기는 거야. 전혀 예수님의 뜻에 관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에는 생각이 없어요. 뭐의 생각이 있어요? 이기는 게 이기는 거. 자기 목적으로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것을 여러분들은 설교를 한 편을 들으면서 제대로 전해지는 것, 정말 예수님의 의도와 동기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저한테만 주신 책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주신 책이에요. 그럼 이게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누구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눈을 뜨셔야 돼요.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 말씀과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여. 고린도후서 13장을 볼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어떻게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안다기보다 꼭 목사가 인정하고 누가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야 되고 그 스스로 확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옛사람의 모습들이 막 드러나고 요동치는 거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내 안에는 그냥 평안해. 관심도 없어. 내가 변하든지 말든지 내가 예수님 닮든지 관계없고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갔고 그냥 와서 목사님 논에 도장 찍었으면 됐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열매로 알리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내 열매를 내가 보느냐는 거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봐야지 버림받지 않은 자식이라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님이 사세요. 그걸로 사는 거. 옛날에는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거 아니라 그래야죠. 내가 좀 틀렸잖아요. 내가 주인이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몰라요, 근데. 이게 알아져야 돼요. 왜? 자꾸 이게 내가 주인이라고 막 나오면 고민이 돼야 돼. 갈등이 일어나야 돼.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부딪힘이 일어나야지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데도 내가 여전히 주인 돼갖고 예수님 결제해 주세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고 나로 말미암고 다 멋대로 하는데도 전혀 내 마음에는 이 찔림도 없고 아무 요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 뭔가 자꾸 중간중간에 제동을 거시는데 왜 나는 이게 잘 안 되지 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걸랑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붙들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내 삶의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나로 말미암은 생각보다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각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뭐다?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에서 자꾸 이게 바뀌어지는 과정을 가셔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라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열매예요. 거기 보고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성경에 기록된 열매가 뭔지를 볼게요. 6장 19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라는 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건,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증이 있다라는 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옛날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엄마 간섭하지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이래야 이게 세상 살맛이 나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뭔가 자꾸 자꾸 불편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사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부로 살지 말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7장 23절을 보세요. 7장 23절 옆으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뭐의 종이 되지 말라.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종 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항상 보이지 않는 누구를 의식해요? 예수님을 의식하는 걸 가세요. 그러면서 답을 나와 있죠. 답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각각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각각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소리죠. 사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구하라.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익숙해지라는 소리예요.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다? 자연스러우며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열매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왜 자꾸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지? 목사님 막 비유를 맞추고 싶지?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사람들한테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나는 왜 자꾸 서운하지? 이게 갈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이게 막 왜 나 안 알아줘 이랬는데 이제는 알아주는 게 부담스러워야 돼. 부담스러워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는데 자꾸 포장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실제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좋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내 속에 더 절대적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골방 은밀한 중이라 돼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 이거 점검하라는 소리예요. 아까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스스로 이거는요.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주 예수님은 디테일하게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런 걸 설명하지 않고 매일 뭐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의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에 보이게. 오늘 안 나가면 목사님 또 신방대원 보내고, 목사님 또 전화하고, 이런 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화 안 해도 아셨죠? 전화 안 하셔도 전혀 예수님이 여러분과 그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자,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 고린도후서 6장.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나를 성전 삼고 그분이 이제 주인 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항상 써놓고 거기에 대한 방법과 목적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해놓고 엉뚱한 소리를 해도 성도들은 그냥 그걸 믿어요. 앞뒤의 전후를 좀 보시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써놨는지를.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 뭔지를 보시라고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7절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행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우상과 세상과 짝하거나 우상과 짝하거나 세상과 구별되라 짝하라.
구별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된다면 자꾸 세상과 짝하고 어울리고 이러는 것이 자꾸 이게 좀 부담스러워지고 자꾸 이래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전혀 집사라면서 장로라면서 교회 직분자라면서 막 세상에 가서 막 뭐 비 내리는 호남선 무슨 뭐 막 노래 부르고 막 술 마시고 이런데 전혀 그게 없다면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 이건 예수님이 안에 계신 증거가 아니에요. 누가 뭐 오늘 또 누구한테 내가 걸릴까 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누가요? 예수님이 머리카락 세고 계시고 할 일 없이 불꽃 같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네. 부모의 눈을 피하고 사람의 눈을 피하고 남편의 눈을 피하고 아내의 눈을 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의식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건 어린아이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거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에 너희에게는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고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뭐다?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게 뭐다? 사랑을 요구하시고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육? 두 글자. 양육. 아니 아들아 그거는 좀 그래. 이렇게 자꾸 내 마음에서 자꾸 걸리게 해주시고 자상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수해도 막 벼락같이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예수님 자상한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어떤 때는 위로로 용납해 주시고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누구의?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자녀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이끌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시고 옛날엔 내가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제 내 마음에서 뭔가 자꾸 걸림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 찔림도 없었는데 덜컥덜컥. 옛날에는 내가 조그만 나를 열받게 하고 누가 조그만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해도 그래 오늘 좋다 그래 팔 걷어붙이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상하게 내가 잘못됐나 봐. 미쳤나 봐. 왜 자꾸 용서할 마음이 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못 되잖아요. 저도 한번 보세요. 그죠? 선하게는 안 생겼잖아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실 알고 보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예, 진짜.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뭐 내가 수양을 한 적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형편으로 그걸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니까 같은 지체일 수밖에 없어요. 목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런 길을 가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양들이라 그러면서 같은 지체라 그러면서 엉뚱한 데서 놀고 있으면 이게 오히려 의심스러워야 되는 게 맞아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뭐 쌓아놓은 게 없어요. 저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음성대로 가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좀 쌓아놔야 돼. 어디 투자도 좀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막 이러면 이건 뭔가 좀 이렇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지체라는 건 함께 느끼고 함께 가는 거예요.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방향이죠. 한 자리에 있다 해서가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어도 느끼고 공감하는 게 같고 예수님의 그 다루심 같은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게 지체인 거예요. 맨날 같이 뭐 머리 맞대고 뭐 이불 같이 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마음의 코드가 안 맞으면 그건 아닌 거죠. 예. 뭐 남편은 매일 무슨 뭐 요즘에 뭐 송혜교 생각하고 그죠? 뭐 아내는 맨날 무슨 뭐 또 뭐 다른 남자 생각하고 그러면 한 이불을 덮고 살면 뭐예요? 남이지. 이 코드가 맞아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같은 연예인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하나 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목사가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하면 캐수천이 붙어야 맞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양들이라면 이게 막 기본인데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업적 나타내고 자기 뭘 얘기하고 자기의 뭔가를 얘기하면 이게 조금 이렇게 막 거부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지 않으면
근데 이게 안 해요, 이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역시 대단해. 공부를 잘하셨다고. 막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뭘 하셨다고. 40일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긴 누구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 예수님만이 절대적인데. 여러분, 이렇게 쉬운 거예요.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 여긴요, 자기 얘기하라고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사람 얘기하라고 써놓은 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해도 아브라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볼로가 대단하고 사도 바울이 대단해도 그거 다 얘기하라고 쓰인 책이 아니라 누구 얘기하라고 돼 있다고요? 예수님 얘기예요. 이렇게 쉬워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은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아니라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의 얘기를 들어대고, 아무리 무슨 철로 역정의 몇 페이지에 뭔 얘기를 하고, 요즘에 신간에 어떤 내용에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 여러분 그거 다 진짜 오늘 개가 안 짖네. 아이 참. 꼭 저녁에만 개가 짖어가지고 방해됐는데, 그죠? 그런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자, 볼게요.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열매가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 보세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과 있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이고,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나? 예수님이 어떻게 원하시나? 이런 게 내 속에서 고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게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뭘 하고 싶어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내 안에 계시지. 세상에서 멋있게 누려봐라, 멋있게 네 멋대로 살아봐라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놀던 사람도 끌어당겨갖고 어디로요? 예수님 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게 정상이죠. 잘 안 되더라도요, 좀 넘어지더라도요, 실패하더라도요, 코드는 어디에 맞추게 가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뭐 하게 됩니다? 익히게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뭘 배워요? 사랑을 배우려고 그러는데 다른 거 자꾸, 예수님 계시죠? 여러분, 자꾸 뭘 일을 시키려고 그러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고, 요건 좀 퀘스천 하셔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예, 예수님이 손가락만 튕겨도 다 구원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먼저 누구부터? 그래, 세상은 좀 나중에 변화시켜라. 그래, 그 열망을 좀 내려놓고 누구부터 변하자? 그래, 너부터 좀 변하자. 그리고 너 가까운 이유부터 좀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까운 데서부터 먼 사마리아 땅끝까지예요. 성경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에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꾸 뭘 익히게 돼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욕망이 아니에요. 이게 그 계시를 잘못 받으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뭔가 또 사명 감당이라고 자꾸 나가거나 이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뭐다?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6절에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뭐 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이거 기본이죠. 근데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과 동행해요,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서도 마음의 코드는 전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나 예수님께 내가 변해가고 있거나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매일 그거에만 초점이 있다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인 거죠. 이게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사랑을 익혀서 그 사랑의 열매가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이 뭘까요? 사랑하라는 계명. 이거 요한서는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예, 옛 계명이라고 쓰는 새 계명 이 말이거든요. 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겁다 가볍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사랑으로 확정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또 뭐까지도 하시고 인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이래서 자유한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유인 것이지 방종을 자유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더 많이 예수님께 매이게 돼 있어요. 뭐예요? 사랑의 강건함에 매이는 거예요. 예전엔 다 그냥 내 주장 다 권리 다 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강건함 때문에 오히려 낮추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지 이게. 예전엔 사람 의식했어. 속에서 막 이래도 이거 아닌 거예요. 참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내 열매가 그게 바뀌나를 보세요. 잘 안 돼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뭐 하라? 행하라.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분명히 너에게 예수 사랑의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 열매가 성경에 예수님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속에서 있어지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걸 봐야죠. 아니 분명히 저거는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안 달렸어. 아니 저게 분명히 포도나무인데 배가 달렸어. 그러면 좋아요? 이건 이상해야지 맞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왜 예수님 닮은 열매가 안 나타나냐고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돈이 좋고 여전히 내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속에 있다면 이건 뭔가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조직의 충성, 누구의 말에 충성, 어떤 뭐에 열심, 새벽기도 안 빠지는 거, 성경 많이 보는 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꼭 이런 게. 다 그런 걸로 바꿔놔 버렸어요. 열매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안에 있어지는 열매예요. 내가 곧 열매 걸랑이에요. 일단은. 나는 전혀 아니고 남들만 맨날 변화시키려고 그래. 제가 그게 안 되고 하면 콧방귀도 안 끼겠죠?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은. 저 사람 나 사기치는지, 이러면서 저도 제 안에서 고민이 일어나고요. 저도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양육에. 마찬가지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진행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더 했어요, 권사님.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했다니까요, 제가요. 지금 저도 그런 게 있걸랑요. 이러는 거죠. 네. 사탕 발림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체인 거예요. 사돈의 8천으로 연결돼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으로 연결돼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신앙은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2절이에요. 지난주에 다뤘던 부분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고요. 이게 걸림이 안 돼요. 잘 안 되고 잘 못하더라도 이게 맞다고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 게 맨날 뭘 어디에 충성하고 맨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마음을 주는 거지. 이게 저절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뭐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기록한 의도와 목적과 동기대로 말씀을 전해도 이거를 어린아이 복음이며 하찮은 거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에이 무슨 그딴 걸 전. 근데 오히려 막 세상 얘기하고 막 이 땅에서 복 받으세요 그 얘기하고 막 코미디언 같이 막 웃기고 막 이런 얘기해주면 막 웃긴 얘기해주고 막 사람 억지로 웃게 만들면 그거는 은혜 받아. 그럼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오셔서 진리를 전하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해요? 야 이건 너희는 세상이구나.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요. 이건 제가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동일하게 느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소경이 와도 괜찮아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라오고 그러고 찾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향해 그럼 이건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리 제사장 옷을 딱 입고 여기에 막 엄청난 거 뭘 달고 달고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해도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 나는 일에 2번씩 3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데 너무도 거룩하고 멋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 오히려. 그가 처지가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그건 관계없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면 돼요? 예수님.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함께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예, 진짜로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지는 요동이 있어요. 잘 안 돼도 꼭 다 그렇게 돼야만 그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이루어 가실 부분들이고 이 뜻은 알고 의도는 알고 가자라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다 성경을 막 어렵게 막 무슨 원어 들이대고 뭐 갖다 들이대고 막 어렵게 막 풀어갖고 가서도 복습해야 되고 막 연구해야 조금 이해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 대단해요, 막. 그런 건 막. 근데 그냥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냥 읽는 그냥 중학교 국어 실력만 돼도 쭉 읽어서 설명해 주면 밋밋한 것 같아. 그건 별 볼 일 없는 수준 낮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요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정상이 좋은 것이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분명히 증거하고 증언하고 다 하고 있는데도 전혀 안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줘도 이건 안 와닿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설득하는 게 아니니까. 예. 26절 너희가 뭐가 아니다? 내 양이 아닌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내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야 맞아요. 예수님의 양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 내 양이라면 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고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더 생각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예. 저한테 신경 이게 될 일이 없어요. 그냥 같은 지체예요. 예. 굶어 죽지는 않나 이렇게 한번 돌아만 보면 돼요. 그냥 같은 지체로. 예. 이러는 것들인데 분명히 성경이 지금 그 뜻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양이 아니라는 거. 근데 다 보면 자기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닌데 변질시켜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어떡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소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뭘로? 교리로, 전통으로 이렇게 다 변질시켜갖고 멋대로 해석해서 그의 목적이 뭐다?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다? 예수님 안 따르고 자기 따르고 자기가 높아지기로 하는.
대접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상전되기를 원하고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원하고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원하고 뒤에 나오지만 뭐가 되려고요? 높아지려고요. 이건요 빼도 박도 못해요. 나와 있기 때문에요. 보세요 한번.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세요. 그의 삶을 한번 항상 보세요. 똑같이 여전히 그걸 통해서 여전히 세상에 욕망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누리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이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려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고민하고 가는 것이 돼야 돼요. 자, 28절.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누구를 따라요? 그렇죠. 예수님 따르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 안 따르게 해주면 갈급해야지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급하다가 예수님 따르는 소리를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수순이에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막 천지 빽가리? 저는 이렇게 천지 빽가리 어느 지역 말인지 모르지만 경상도. 저는 경상도인데 그건 잘 몰라요. 하여튼 천지 빽가리로 많아요. 지금도. 분명히. 그래 지금 갈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따를 예수님이 음성이 안 들리니까. 예수님 얘기해서 그런 줄 알고 따라갔더니 결론은 또 아유 이게 아니네. 또 자기 따르라 그러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는 그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어야 되고 그 교회의 목적이 예수님만이 목적인 교회면 돼요. 그러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수 없는 교회를 거쳐온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안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던 교회가 다 마지막이기를 원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교회 저도 한 3번 옮겨 다녔어요. 겨우 20여 년은 제가 하는 동안에 옮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할 사람이 어디서 가면 또 새로운 분위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안 되니까 옮겨져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때문이라고요? 거기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또한 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또 옮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면 돼요. 그게 교회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 준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영생 주는 거예요. 교회 그냥 아무 교회는 앉아있다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음성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5절. 일서 4장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제가 맨날 예수님 사랑만 얘기했더니 목사님 왜 맨날 예수님 사랑만 얘기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전부니까요. 사실은. 자, 요한복음 12장 42절이에요.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교권이 얼마나 셌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목사들의 말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하면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완전히 매장돼요. 사회에서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인 거 막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마음의 속에서는 막 열망이 일어나고 맞아 저분이 진리야. 내가 알고 지금 관원들 중에서도 막 이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드러내놓고는 뭐 하지 못하더라? 믿지 못하더라. 뭐 때문에? 출교 당할까 봐. 이유는 맞아요. 이유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뭐라고요? 뭘 더 사랑했다? 그쵸, 사람을 더 사랑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평가는 그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이 길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못하고 드러내놓지 못하고 그냥 쭈뼛쭈뼛 여전히 그 안에 그냥 드러내놓고 뭘 표현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못한다라는 건
결론은 뭐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한다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얘기하고 계신데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포장해도요. 수없는 이유를 들이대도 아니라고 그럴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나는 여기 출교 당해도 괜찮다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진리인 걸 알았다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건 벌써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열매를 보셔야 돼요. 당당하게 누구에게나 누구 하면 그래, 너무 유난하게 믿는 것 같아. 무슨 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러면 다 사랑하는 거지. 뭘 그렇게 또 사랑 그래.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뭔가 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얘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며 가시는 거예요. 네, 여전히 이 종교적인 것이라고 알고 종교의 영이라고도 알고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그냥 눈치 보면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성경은 네가 아직 나에 대한 사랑의 이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급히 내려와. 무슨 마음으로요?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 삭개오는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죄인. 그래서 여기선 제가 그래서 성경 구절에는 나와요. 뭐라고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저 죄인 집에 들어가네.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다 알고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삭개오였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할 때 주저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6,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고백하여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뭘 받더니? 열매를 받더니 말이에요. 열매를 받더니. 열매를 받더니 너희들은 반응이 아니네. 아까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열매를 받더니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누구냐 하면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계명 10계명 지켰다 그래요? 안 지켰다 그래요? 어릴 적부터 다 지켰대요. 당당하게 와갖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와가지고, 그래? 다 지켰어? 더 내가 부족한 게 있나요, 예수님? 아주 이렇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인정받죠. 직급 있죠. 세상적으로도 대단하죠. 집도 어렵지 않죠. 교회에서도 인정받죠. 감사패 받고 칭찬받고 이러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열매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진짜 열매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따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영생하는 길을요. 본인이 물으러 왔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가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온전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나눠주면 개털되고 거지 된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보상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뒤에 바로 이 19장 뒤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다 버리고 따랐는데요, 예수님. 그러면 여기 나오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받는다고도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냥 예수님이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거지 된다, 개털 된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다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버리고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랬더니 뭐가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이게 열매가 벌써 아무리 포장을 대단하고 있어도요, 교회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요,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해도요,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포장만 하고 있었어요. 매일 11조하고 헌금하고 대단한 일을 했었겠죠. 이 사람은 구제도 했겠죠. 당연히 금식도 했겠죠. 계명을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있었어요? 없었다 그럴 때도 그때 오히려 뭐였어요? 죄인? 괴수였어요. 교회에 빠졌어요. 사람의 종이 됐어요. 교회의 종이 됐어요. 교리의 종이 됐어요. 장로와 전통의 유전의 종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 만나서 그거 다 버리잖아요. 뒤에 나오지만 어찌되었든 바로 아무리 그렇게 포장을 해도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없으면 결론은 그 열매가 안 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열매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열매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오직 누구냐? 예수님이냐. 예수님, 조용필. 누구예요? 권사님.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용필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딱 거기다 아무 어떤 걸 갖다 들이대도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답은. 이게 내 안에서 이걸 예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온 천하 뭐 하여튼 수천 가지를 갖다가 요거 갖다 보고 요거 대보고 요거 대입해봐.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니까 아유 됐다 야 가라 너는. 이렇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협박을 해봐도 안 되네 이게. 아이고 이걸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행의 목적은 이거예요. 온 천하 그 어떤 것이라도 아멘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예요. 이 열매예요. 예수 사랑의 열매는 이런 것들인 거예요. 예전엔 이것도 조금, 이것도 조금 그랬는데 이제 점점 확실하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서로 아니까 서로 권면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나오네요. 예. 마태복음.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열매를 봤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거 영생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열매예요, 열매. 그 속에 있는 게 드러나걸랑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예수님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저기 보면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게 종교 지도자들이 의롭다 그러잖아요. 금식도 많이 하고 막 백날 그래봤자 예수님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열매였고 그들의 마음에는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에는 뭐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이 다 그들인 거예요. 예.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뭐예요?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다 버려서 누구를 사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제는 옛날에는 자기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신앙 내가 뭐 몇 대 믿었고 내가 금식을 몇 번 했고 성경을 내가 몇십 독을 했고 기도를 내가 얼마나 이런 걸 자랑했다가 이젠 누구만 자랑해요? 그렇죠. 예수. 이게 열매인 거예요. 그거 보시면 알아요. 아, 저 집사님 맨날 뭐 남편이 뭐 어떻고 맨날 그 얘기하더니 어느 순간인가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만 하는 거야. 육체에 속한 거는 아예 관심도 없네. 이게 뭐라고요? 열매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시대로 보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것 엄청나게 대단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 근데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뭐 하던 것이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버려요. 예수님께는 해로운 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의 유익하고 여러분의 만족을 주는 건 사실은 다 예수님께는 해로운 거예요. 이게 세상이었거든요. 이게 옛사람의 것이었거든요. 이게 저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뭐로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누가 최고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인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예수 사랑의 열매라는 건 성경에서 확증하여 주시기를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 아는 게 최고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야. 예수님과 사랑하는 게 최고야. 내 입에서 누구 자랑만 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 이게 내 입에서 나타난 열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 글자로 똥. 예, 똥. 적나라하게. 배설물은 좀 고상한 말이에요. 우린 더 지저분하게 생각해서 뭐도 똥. 예,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예.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종말에는요. 뭐 전쟁이 일어났네,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뭐 민족이 어떻게 갖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이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꼭 예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선 누구? 사람, 지도자들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예수님 따르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의 종을 만들어요. 교회의 일꾼을 만들기 바빠요. 이거 조심하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19장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이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상속받아요? 당연히 영생은 오는 거예요. 영생은 그냥 열매인 거예요. 어떨 때요?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를 때. 그럼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거든요. 예, 뭐 안달할 필요 없어요. 절로 오는 열매예요. 영생을 목적하지 않아도.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어. 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이 땅에서 내가 뭘로 살게 돼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쉽고 당연한 거다. 이게 자꾸 학습되기 시작해요. 예수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야, 나그네다, 외국인이야, 여기 집 짓고 살라고 그러지 마. 이렇게 자꾸 말씀하세요.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처음부터 그러면 뛰쳐나가고 가려고요.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열매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함께하는 예수 사랑의 열매를 가진 그 열매의 증언자들은 성경의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를 사모한다? 예, 본향. 예수님과 함께할 그것을 사모한다. 이 땅에 있지만 새로 아파트 들어갈 새 아파트를 사모함이 아니라 그건 뭐 그런 거지. 오히려 어디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러므로 이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어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열매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시더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는 걸 당당하게 밝히시고 그들을 위해서 뭐하다? 성을 예비하시고 영생을 주고 상속자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인 열매가 맞는 거죠. 성경은 그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나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사람들이 날 죽인다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풀물불을 7배나 더한다 그래도 거기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누구를 더 봐요?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열매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안 한다고, 다른 얘기한다고요. 교회 충성하라는 얘기만 한다고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야고보서 2장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내 속에 있어지는 건지를 보세요. 옛날엔 자꾸 차별했어요. 키 큰 사람만 좋아하고 얼굴 하얀 사람만 좋아하고 피부 검은 건 안 좋아하고 막 나름대로 자기 조건을 해서 막 차별을 했는데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의 영혼을 보지 다른 걸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요. 근데 교회가 차별이 많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않아져요? 사랑하지 않아져요. 왜 그러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없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누구에게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건지 알아요.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건지 알아요.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마귀에게로부터 하고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히 안 사랑해져지는 거예요. 이건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게 내 속의 열매냐를 보세요. 이게 있어지냐를 보세요. 점점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열매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아버지 사랑.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 속한 건 다 뭐예요? 아무리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도 정욕이에요. 욕망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뺏어가는 미혹의 대상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예수님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 그랬어. 돈을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어. 이게 열매가 돼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이유까지 다 써놨어요. 왜 그러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이걸 여러분 써놨는데도 안 따라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왜 돈 사랑하지 말고 부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를 보세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이것을 탐내는 사람을 뭘 받아요? 미혹받아서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전혀 이에게 마음에 완화다요. 그러면 누구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목사가 맨날 부자 되세요 막 이런 얘기만 좋아. 그건 목사의 양이지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이 좀 들려야죠. 이게 만들어낼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면 안 된다고 써놓는데도 안 믿어요. 이게 마음에 나를 이끌고 가지를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도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난한 걸 원하겠어요. 누가 가난한 걸 원한대요? 그럴싸하게 말을 포장하고요. 미화시키고요. 결론은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뭘 가난해서, 예수님 뭘 사랑이 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안 해주실 때는 분명히 내 속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식일 때는 몰라요. 왜 엄마는 저 좀 달라는데 왜 매니큐어를 안 주는 거야?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직 사용할 때가 못 됐으니까. 지금부터 화장을 하면 나중에 피부가 노화되니까. 근데 그때는 그 이유를 모르니까 맨날 뭐예요? 엄마랑 맨날 싸우지. 집 나가고 막 땡깡 피고. 이제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안 해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곧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간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무슨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열매를 보세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땅에 못 쌓아놔서 안달이라면 예수님 분명 무슨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리석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 데려가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하라고 그 시간을 주신 건데 너는 왜 그 짓을 그거 하라는 걸 안 하고 왜 그 다 불타 없어질 것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세상에 더 그래 부자 되라, 더 욕망 가져라, 다 좋은 차들 타 막 더 세상에서 누리는 걸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자꾸 있어진다는 건 이건 내가 잘못된 거라고. 이건 다 잘못 음성을 가진 거라고요. 지금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게 맞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만 찾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데 땅의 것을 찾지 말라 그래요. 왜?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하십시오?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에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 두지 마십시오. 여기 죽었다는 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성경이 말씀으로 증언하는 건 뭐예요? 누구만 찾게 돼 있다? 예수님만 찾게 돼 있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게 돼 있다. 맞죠? 맞죠?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라고 세상 생각, 세상 얘기, 세상 스토리,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내 마음에 생각을 채우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돼요.
자꾸 되어져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욕망하고 붙들고 내가 돈 하고 세상 염려하고 자식 걱정하고 뭘 내가 계획 세우고 뭘 한다 그래도 그대로 된다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줘야지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를 뭐해서 따랐어요? 사랑해서 했죠.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향으로 나가야 돼요? 예, 사랑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이 내게 와도.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점점점 없어진 나를 보세요. 예, 옛날에는 맨날 자식 걱정, 무슨 뭐 걱정, 맨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늘어질수록 누가 간섭 안 해요? 예수님이 간섭을 안 하시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믿어. 나보다도 못 믿어.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나 대신 죽어줄 수도 없으면서. 우리는 부모 노릇인데. 누가 아버지인데 진짜.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인데. 이게 오늘 제가 쭉 읽어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이외에도 수천 개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것만 뽑았지만 이걸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로 간다라는 그 열매가 바로 말씀으로 확증된 것이 바로 말씀에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내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있다라는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 따라가지 말고 이 열매를 점검해 가세요. 그래서 열매가 보시면서 아직 안 돼 있을 때는 더 많이 누구를?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예수님 찾고 더 많이 예수님과 함께 의지하며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